창세기 23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모든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좋은 점만 보시고 아브라함의 실수를 덮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십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애굽으로도 내려가서 아내를 바로왕에게 빼앗길 뻔했고 또 오늘 본문에도 블레셋으로 내려가서 그 아내를 아비멜렉에게 빼앗길 뻔했습니다. 애굽의 왕의 칭호를 바로라고 하고 블레셋의 왕의 칭호를 아비멜렉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는 가이사라고 말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어려움을, 실수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로 왕을 꾸짖으시고 아비멜렉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재산을 더하게 하셔서 나오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아브라함을 돌보시며 아브라함이 잘 세워져서 믿음의 조상 역할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떠나시며 감싸시고 엄청나게 사랑하시며 도와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는 아브라함의 그러한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한 것만큼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면서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그 응답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20장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네게부는 어디라 그랬어요? 남방입니다. 남방인데 좀 더 확실한 그러한 방향, 지역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원어로 네게부라고 사용한 거예요.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랄은 여기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의 왕의 칭호를 아비멜렉이라 부른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브라함이 블레셋으로 내려갔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주 미인이잖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데려갔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4절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잠시도 살 수 없음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은 꾀를 내어서 아내라 그러면 빼앗아 갈까봐 누이라고 그렇게 속였는데 그것이 또 빌미가 되어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거예요. 사라를.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보세요. 이건 막아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9절 갑니다. 9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니라. 아브라함은 자기 나름대로 꾀를 내서 지혜를 짜내서 그렇게 행한 것인데 그것이 오히려 빌미를 주었고 하나님은 그래도 아브라함을 지켜주셨습니다. 내가 혹시 실수를 범해도 내가 잘못해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자, 18절 같이 읽어요.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비멜렉의 거기에는 재앙이 임한다. 아브라함은 실수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아비멜렉에는 뭐 그냥 당연한 것이 여겼는데도 거기에는 재앙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빚값으로 주고 사신 하나님의 사람 편, 주의 자녀들 편이라니까요.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해도 막아주시고 그저 상대편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너무 몰라서 그렇지 그 사랑을. 21장 갑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어요. 3절 같이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았어요. 내가 남자 구실도 못하고 내 아내 사라도 여자 구실도 못하는데 무슨 아들입니까? 그럴 때가 엊그저께 같아요. 그런데 창세기 17장 19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요. 그 아들 이삭이 낳은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5절 말씀 같이 읽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아멘.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75세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 25년을 아브라함의 인내함을 기다리면서 보시다가 100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기다린 지 15년 만에 사라가 참지 못해가지고 아브라함과 자기의 여종 하가를 합방시켜서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때 누구를 낳게 돼요? 이스마엘을 낳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또 14년을 기다려서 이삭을 주십니다. 자, 이게 내가 급하고 내가 아무리 간절히 기다려도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내가 아무리 그냥 난리를 쳐도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급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지 내 때는 소용이 없어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하나님이 이루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 마음이고 그거는 내가 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 때가 아직 안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내 때를 이루기 위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계속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멋있게 이룹니다. 여러분, 내가 급해서, 내가 조급해서 일을 그르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보세요. 저질러 놓고 잘못했다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럴 때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주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이 과연 여기에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도 다 팽개치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판단에 오른 대로 그렇게 하고 일이 잘못되면 그때야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됐잖아요. 15년을 기다려서 16년째 이스마엘을 낳았어도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아들이 아니에요. 14년을 더 기다려서 100세가 되어서 낳은 아들 이삭이라야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아들이에요. 이스마엘은 오히려 화근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얼마나 이삭의 후손들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뭐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요? 나를 떠나셨다고요? 아이고,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지 마라 지금. 그래서 이스마엘이 생기는 거요.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함이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어요. 내가 오리라.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내일 청성탄절이에요. 고난을 당하리라. 죽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죽으셔요.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사흘 만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사흘 만에 살아나시네.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 이 땅에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야. 다시 오리라. 그 사건만 남아 재림하시는 주님,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을 못 기다리면 이제 내 뜻,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서 뭘 할지 모르지만 그날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재림주를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의 약속은 1.1획도 변함이 없거든요. 기억하세요? 75세에 약속했는데 몇 세에 이루어졌다? 100세에 이루어졌다. 몇 년 기다렸어요? 25년. 아브라함은 25년 기다렸어요. 이삭도요, 20년 기다렸어요. 40세에 결혼했는데 60세에 아들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거든요. 야곱도 바다나람 외삼촌 집에 피난 가가지고 거기서 20년을 기다립니다. 아내 하나 얻기 위해서 7년, 14년. 그리고 자기의 몫을 얻기 위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하면서 20년 만에 금이환영합니다. 그 아들 요셉도 17살에 꿈을 꾸고 30세에 이루어 주십니다. 요셉이 그래도 가장 빠른 거예요. 13년 기다렸죠. 족장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25년, 20년, 13년까지
오랜 세월을 기다리.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어요. 우물에서 숭늉이 나올 리도 없고요. 숭늉이 나오려면 밥을 한 번 해서 퍼내고 그 다음에 물을 붓고 조금 더 데친다 그래. 뭐 불을 조금 가해야 누룽지 속에서 구수한 숭늉이 나오는 거지. 우물에서는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경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금방 떼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었다고 금방 그냥 엄청나게 뭘 주는 거야. 예수 믿으면은요, 하나님이 훈련 과정에 돌입하게 하세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어디다 몰아넣으신다고요? 광야, 훈련, 트레이닝 과정. 그거 거쳐야 가나안, 현세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일이 이러냐? 배반하고 도망가고 세상으로 가고 이런 사람이 허다하잖아요. 천주교로도 가고 불교로도 가고 코로나 시절에는 안방으로 가고 또 세상으로 가고 그럼 기다림이 있어야 돼. 기다림이 있는 인내심이 있는 이 믿음 속에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덧입혀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있나 보세요. 22장 갑니다. 22장.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는 사건이 22장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온전하게 세워지고 조상될 만한 자격이 바로 22장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영성 사역에 있어서도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있는데 수많은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최종 시험이 있어요. 마지막 시험을 통과해야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탄탄대로 자동이에요. 자동. 하나님이 그때는 인정 딱 해주셨기 때문에. 자, 22장 가요. 이게 아브라함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거 어쩌면 창세기에 이건 하이라이트예요. 이 사건이 없으면 하나님께 복받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22장 사건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오고 오는 세대에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뭔가를 남겨줄 수 있는 거예요. 22장 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뭐죠? 블레셋으로 내려가서 이러한 엄청난 일들을 많이 당했지요. 그 고난에 그거 다 지나고 나서 아브라함을 시험. 성경에는 시험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오늘 나오는 테스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시는 게 저울질하시는 게 내 믿음이 몇 건이나 나가냐 저울에다 올려놓고 또 하나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괴계, 간계 이거를 영어 성경은 템프테이션이라 그래요. 유혹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다루심, 저울질, 시험이냐 마귀의 유혹이냐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마귀의 유혹은 물리쳐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울질하고 시험하시는 건 어떻게 돼야 돼요? 잘 통과해야 돼요.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지금까지도 수없이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확인할 게 있어.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기도해 주다 보면 그래요. 너 내 아들보다 나 사랑해? 재물보다 너 사랑해? 명예와 권력보다 세상보다 나 사랑해? 아멘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네 자신보다 나 사랑해? 아멘 별로 못해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님 묻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너 같이 온 그 친구들 6명보다 나 사랑해? 아가페로 묻는데 아가페로 대답 못합니다. 두 번째, 네 자신보다 너보다 나 더 사랑해? 거기에도 대답 못합니다. 베드로도. 그래서 예수님이 세 번째는 너 친구적으로 나 사랑해? 필리아로. 네, 저는 친구적인 사랑으로밖에 주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 대답밖에 못해요. 베드로도. 여러분, 얼마만큼 사랑해야 주님을 주님은 우리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는데 나는 내 자식도 자식만큼도 주님을 못 사랑한다니까. 내 재산만큼도 주님을 못 사랑한다니까. 주님이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확인해서 너 합격이면 믿음의 조상 되는 거야. 오고 오는 시대에 뭐든 12장에서 약속한 거 너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안 되면 아니야 이제. 다루어 보시오 하나님이. 2절 갑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같이 읽어요. 번제로 드리라.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는요. 먼저 목을 따 피를 내야 돼. 그 다음에 가죽을 벗겨야 돼. 그 다음에 각을 떠야 돼. 다 부위별로 잘라야 돼. 그리고 장작불에 올려서 태워드리는 게 번제요. 25년 기다려서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이렇게 한다. 이렇게 지금 제사를 드린다. 할 수 있는 사람만 아멘. 한 분 있어. 한 분. 저도요, 은혜 받지 못할 때는요, 이거 아멘 못했거든요. 근데 은혜 받고 나서 주님의 은혜 속에 가니까요, 이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데, 아니, 드리면 또 주실 텐데 무슨 걱정이야? 아니, 휘준시켜서 주실 텐데 뭔 걱정이냐고. 여러분, 안 그래요? 아니, 이삭을 낳을 수 있게 돼서 낳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마주마해서 그냥 주신 거지. 근데 뭔 걱정인데. 이게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내가 못 드리는 거지. 은혜 속에 들어가면 no problem.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더 주실 텐데. 엄청나게 주실 텐데. 뭔 걱정인데. 믿음이 없는 거지, 믿음이. 야, 이런 거 깨닫게 되면은요. 여러분 울고, 아이고, 난리 쓸 거 아무것도 없어. 내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이게 정말 하나님이 엄청나게 주시려고 하는 건데 우리는 아이고 줬다 뺏으면 눈드락지 나는 것도 몰라요. 하나님 그렇게 비겁해요? 아유 하나님 그렇게 째째해요? 하나님 그렇게 쫄짱구해요? 별소리를 다 안 되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은요 몇만 배 아이고 하늘 땅만큼도 넓으신 분이지 그런 분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 그래서 오해가 너무 많고요. 그래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아들 번제로 드려라. 내 딸 번제로 드려라. 식인종인가? 하나님 무슨 놈이 하나님이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이게 별소리를 다 할 거 아니겠어요? 3절 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단을 나무를 쪼개어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리니. 하는 나무는 그 땅에 가면 뭐 나무 없겠어요? 어디든지 나무는 있는 거지.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의 정성을 보세요. 아예 처음부터 작정하고 모든 것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예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단도리를 딱 하고. 아니 가다가 지금 사흘길을 가는 건데 사흘길 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알아요? 별일이 다 있을 텐데 1시간 내도 무슨 일이 막 일어날 텐데. 4절 보세요. 제3일에 사흘길을 갔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에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7절 같이 읽을게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요 100세에 낳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그거 어떻게 누가 빼앗아 가겠어요. 딱 보니까 다 있거든. 모든 걸 다 집에서부터 준비해 왔는데 아니 진짜가 없는 거야? 메인이 빠진 거야? 이거 안고 없는 찐빵이네. 아버지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때 아브라함도 지혜가 부족하고 좀 모자랐으면은요 정말 번제할 어린 양은 번제할 어린 양은 너다 그러면 튀어버리면 어떡할 거야? 그때 그냥 도망가면. 근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오묘해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하셨단다. 딱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는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지 내 아버지. 그리고 또 따라가는 거죠. 이게 환경에 따라서 사건에 따라서 무슨 일에 따라서 여러분 지혜가 필요해. 지혜가 없으면 일을 망가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모자라면 이름이라도 지혜라고 줘. 딸 이름이라도. 모자라면 슬기라고라도 짓고. 그래야 또 지혜도 슬기도 좀 있지. 이 지혜가 그때마다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딱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9절입니다.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가서 이런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을,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을 아주 잘했으니까요.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결국은 이삭에게 거짓말한 편이 되었네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다 보니까 자식에게는 때로는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자식의 마음을 아프게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선이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 사랑도 아들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내 정성도 아들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내 모든 것도 아들보다 피부치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신앙이 전제되지 않으면 신앙생활 재미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추구하려고 하는 거 이루려고 이미 마음을 다 내려놓으세요. 오늘 이 사건이 안 되면 내가 원하는 거 절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조금씩은 이루어질지 모르지. 심하다고 그러시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 이 목사의 얘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아브라함 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조상 된 거 아니에요. 목사다, 장로다, 그래서 어떻다고? 권사다, 안수집사다, 그래서 어떻다고? 아이고 벌벌 사시나무 떨면서 떠는데 재산 절반이라도 드려라 벌벌 떠는데 아이고 참 그게 믿음이요 믿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아니면 받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조금 하나님이 맛은 보게 하시겠지. 맛은. 하나님 이거 왜 그래? 더 주시려고. 이삭에 이삭을 주시려고. 이삭보다 몇천 배, 몇만 배를 주시려고. 재산 드려요? 재산에 몇만 배 주시려고. 근데 내 머리는 이해가 안 가. 내 머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게 내 믿음의 분량이요. 내 신앙의 분량인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지.
오늘 새벽에 참 잘 나오셨네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해결하면요, 노 프로블렘, 문제 없어요. 그러면은요, 그냥 뭐 하나님이 달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고 가셔. 9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다 결박했어요. 나무에 놓고 칼을 들고 아들을 잡으려고. 이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매여지는 거지.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도 지금 떨리네요. 막 그냥 가슴부터 손까지 다 이게. 여러분, 그 마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지금?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전부니까.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니까.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11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어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자,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 25년 기다려서 100세 얻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바쳤으니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야. 사실 이 일 안 해도 되는데 더 많이 주시려니까, 확인하고 더 엄청나게 주시려니까 하나님이 이 일 하신 거거든요. 저는 거리낌 없이 하나님이 전화라 그래서 전화하기로 작정했는데요, 제가 전에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저 이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는 내 생명이 다하기까지 이제 하리라. 좀 거리낌이 없어요. 어느 누가 와도. 왜냐하면 내 생명 아니니까. 내 생명 내 거 아니니까. 내 재산 내 거 아니니까. 다 하나님 것이니까. 누가 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저는 담대히 할 수 있어요. 이 관계 되지 아니하면 세상 없어도 하나님은 이루어주지 않으시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사랑하는 줄 내가 아노라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럼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 계속 두고 보시는 거야. 어떤가 보자. 그리고 마지막 최종 시험, 최종 테스트에 합격,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 주님이 미리 준비하신다.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미리 가셔서 다 준비해 놓으시는데 뭔 걱정이 있어요? 걱정 없잖아요. 내 믿음이 없고 내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걸 걱정해야지, 주님이 하시는 일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믿음의 문제, 믿음의. 1억 천금을 얻으려고 따라다니지 마세요. 1억 천금은 없습니다. 1 더하기 1은 2예요. 1 더하기 1이 10이 되고 100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네, 나는 사랑하지 않아 주신다. 웃기지 말라 그래. 절대로 안 줘. 구원은 시켜주셨지만 어디서 하나님이요 그렇게 옹졸한 분도 아니고요, 계산이 없는 분도 아니고요, 무지막지한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인데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내 그릇을 준비한 것만큼입니다. 내 그릇 준비한 것만큼. 아브라함은 엄청난 그릇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엄청난 걸 다 받는 거예요. 그거 준비하지 못하면 세상 없어도 안 돼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은 엄청난 장이에요. 그래서 16절 갑니다.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같이 읽어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제는 대적들도 문제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 지켜주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이렇게 귀중한 거예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기분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간다. 이거야요, 이거. 여러분, 새해맞이 새벽 기도회가 바로 창세기 22장을 이루는 귀한 기도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새해 노 프로블렘.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문제 없어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니까. 이게 안 되면은요, 조금만 더 어려움이 와서도 난리 칠 거야. 난리. 예배 무슨 예배야. 내가 먼저 살아야지. 내가 사는 건 죽는 거야.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사는 거지.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 받는 거지요. 내가 복 받는 거 이거는 다 죽는 거라니까. 그건 독약이요, 독약.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지. 그래도 메뚜기 모양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럴 거야?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대로 가야지. 이 기본이 안 되면은 나도 망가지고요, 하나님의 영광 다 그르칩니다. 기본을 만드세요. 기본이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항존직이 되세요. 그리고 장로가 되세요. 그리고 목사가 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거 안 되면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내가. 23장 가겠습니다. 23장.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자, 여자의 연수가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인들도 많이 나오지요. 꼭 필요한 여인들만 나오는데, 향수가, 그러니까 얼마만큼 살았느냐, 여자의 나이가 그 횟수가 나온 게 사라밖에 없어요. 사라밖에. 사라는 믿음의 어머니라서 127세. 그 다음에 리브가 레아 몇 년 살았다고 나와요? 그런 거 없어요. 아브라함은 몇 세까지 살았어요? 175세. 사라보다 훨씬 많이 살았잖아요. 이삭은 180세, 야곱은 147세, 요셉은 110세. 그런데 다른 여인들의 얼마 살았다고 사라가 죽었어요. 아브라함보다 훨씬 먼저. 19절 가겠습니다. 햇사람들에게서 막벨라 굴을 삽니다. 아브라함이.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한 막벨라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하는 거 헤브론이라. 헤브론은 후에 여호수아가 가서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갈렙이 그 산지를 다 점령하고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도읍을 정해서 다스린 곳이기도 합니다. 20절 읽고 마칠게요. 20절.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을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후에 여기에
이 아브라함도 묻히고 이삭도 리브가도 야곱도 레아도 다 막벨라굴에 마치게 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가족 묘가인데 있는 곳이 되기도 하지요. 오늘도 하루가 시작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오늘 지나면 내일 성탄절 11시에 예배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도록, 강건하도록, 큰 믿음을 소유하도록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 아까운 것이 없이 더 받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승리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참으로 귀중한 말씀 마음 편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누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그 믿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은혜 가운데 잘 보내며 내일 성탄절 맞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